아. 둘셋.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시험도 끝나고 방학도 하고 이제 뭐 하고 지낼 거예요? 여름 수련회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낼 거라고.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여름 수련회 준비합시다. 네, 기도로 여름 수련회 준비합시다. 이거 진짜 빈말이 아닌데 우리가 준비할 가장 중요한 준비는 기도의 준비인데 아직까지 이제 이게 아직 와닿지 않아서 아직 체감되지 않아서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친구가 혹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도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임을 여러분 깨닫고 우리가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준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준비 아닙니다. 우리 기도의 준비입니다. 아멘. 네, 기도로 우리 여름 수련회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자,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뭐 했으면 좋겠어요? 여름 수련회 왜 가야 돼요? 왜 가야 될까요? 네? 여름 수련회 왜 가야 될까요? 일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야 되겠죠, 그죠? 어떤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은혜인데 어떤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은 바로 여러분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면은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정말 기름 붓듯 그렇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그렇게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름 수련회가 되도록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귀한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한 친구들은 가장 먼저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 입술로 고백한다는 자체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진짜 아무리 작은 거라도요. 제가 이렇게 따라합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 진짜 따라하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그 따라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따라하기 쉽지 않아요. 그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럴 때 진짜로 입술로 여러분 그렇게 인사한 친구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셨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잠시만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민구 아니야? 이제 민구 대단한 것 같아. 이번에 성경학교 가는데 모든 성경학교마다 민구 동생이 다 있어. 어제도 점심 식사하느라고 이제 줄 서가지고 밥을 이렇게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셋째가 민구 밑에 그 셋째가 민구 동생인지 잘 몰랐는데 생긴 거 보니까 동생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너 민구 동생이지 이럴 것 같아. 네. 제가 민구가 정말 여러분이 살지 못한, 저도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민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세대가 살고 있는 그 삶을 지금 민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 드라마 제목이 육남매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민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지 몰라요. 네. 민구 동생 친이라고 조금 늦었지, 그지?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봐주세요. 민구는 좀 봐주세요. 자,
민구가요, 이제, 뭐, 대학을 가든, 취업을 하든 하면요, 돈 벌잖아요? 그럼 또 동생 용돈 주고 막 그래야 돼.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면 민구가 나중에 나이 한 40대, 50대잖아요? 그러면 동생들이 이제 또 한 20, 30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동생들이요, 또 형이 자기를 얼마나 잘 돌봐줬는지 또 몰라. 네. 또 지네들끼리 그 살아요. 그러니까 민구가 얼마나 속상할지 몰라. 근데 민구가 참 그 자리를, 이 장남이라는 그 자리를 이렇게 묵묵히 잘 살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 기특한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잘 살고 있어서 고마워요, 민구. 네. 진짜로. 네, 보면 진짜 고마워, 진짜. 네. 얼굴에 막 수색이 없잖아. 그죠? 항상 이렇게 얼굴이 밝잖아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부터 22절까지. 자,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들의 말은 악성 정령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톤을 썼으니 인칭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받으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귀 쓰임 받도록 노력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기로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 빨간 글씨 한번 볼까요? 빨간 글씨.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왜 옳게 분별해야 될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될까? 그냥 평생 교회 왔다 갔다 열심히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것으로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서지현들이만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되지 않을까? 근데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뭐 출석 열심히 하라 그런 얘기 별로 안 해요. 뭐 봉사 열심히 하라 그런 얘기도 별로 안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으면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런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히게 하세요. 여러분, 이 열매는요, 여러분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뭐냐면은, 성령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그 그릇에, 여러분의 영혼의 그 그릇에, 영혼의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데, 그 성령이 철철철 넘치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인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데,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나가는 거지만, 인생을 사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요, 인생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인생이 사라지는 거라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하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그를 바라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믿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지게 하시고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왜 어렵냐면요.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인생을 사는 게 왜 어렵냐면요. 내가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주도권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핸들을 붙잡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 핸들을 자기가 이제 운전하고 다니거든요.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면 해야 되냐면은 이 운전대에서 내가 손을 떼고 하나님을 성령님을 내 이 자리에 모셔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내 인생을 드라이브할 수 있도록 운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맡겨드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는 인생을 그래서 인생이요 인생을 사는 거지만 또한 인생이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여름철을 앞두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이러한 기대와 소원함을 가지고 여름철에 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은 여름철에 오라 그러면요 재미있는 거 있어요? 이러면서 묻는 친구가 있어요. 재미? 다른 데 가면 재미있는 거 많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재미있는 중앙동에 가도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재미는 중앙동이 더 재밌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재미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여름철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렁주렁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이번 여름 수련회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핸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는 운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정말 이끌어 가시기를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번 여름 수련회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리를 옳게 분별하다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은 정확하게 이 가위를 가지고 정확하게 자른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분별한다는 게 어느 정도 분별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다 하면요. 그 진리의 말씀을 대충 아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말고 제가 인생에서 가장 떨릴 때가 언제냐면은 가끔씩 가다 이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언제냐면 제 인생이 가장 떨리고 긴장될 때가 언제냐면은 부동산에 가서 계약할 때 해보신 분만 아시는 것이죠. 그죠? 뭐 보험 계약하는 것도 그 정도까지 떨리진 않아.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이게 돈 단위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못 계약하면요 뭐 몇천만 원, 뭐 억대로 날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부동산에 가면요 다들 막 그런 내색은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막 그 계시는 분들이 전부 막 긴장 모드야. 막 그래서 하면서 막 차끔 마시고 막 하면서 막 부동산 중개인도 긴장하고 저도 긴장하고 저랑 같이 계약서 쓰는 집주인도 긴장하고 그 서로 긴장하고요. 그리고 이게 맞나 안 맞나 막 제가 한번 가슴을 쓸어내린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계약서 사인까지 다 하고 막 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중개인이 그래도 이제 눈썰미가 있었죠. 중개인 딱 보더니 그 집주인하고 임대인의 그 주민번호가 써 있었는데 주민번호가 틀리다는 거야. 그 임대인 주민등록증하고 주민증하고 그럼 어떻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 서류가 가짜 서류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때 중개인이 그걸 딱 봐가지고요 다시 찢어버리고 다시 썼어요. 얼마나 떨리는 순간인지 몰라. 여러분 이 땅에서 부동산 계약하는 것도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일이 얼마나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냥 대충 할 때 안 되라니까요. 제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나왔으면 좋겠어. 전병희 목사가 오늘 설교했어. 그런데
의구심이 들어.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담임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네?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한 말이 맞는 거냐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더 알고 싶다고. 정말로 그런 사람이 여러분한테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요?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진짜 맞는 걸까? 하면서 연구하고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자르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대충 배우지 마십시오. 그리고요, 반별 모임을 할 때에, 여러분 공과 배울 때에 혹시라도 여러분 선생님 가운데 대충 그냥 넘어가시는 분 있으면요, 선생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요구해야 돼, 요청해야 돼. 그러면요, 선생님들이 긴장하는 마음으로 떨려갖고요, 열심히 준비해 오게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돼요. 알았죠? 네. 알아요,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신앙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것도 문제냐면은 성급하게 실천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으면서,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누구신지 말해보라 그러면 말도 못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 교회 와서 무슨 활동을 하니까, 뭔가 봉사하니까, 내가 주일에 꼬박꼬박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물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여러분의 마음까지 뿌려졌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정확하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찍어서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다른 이 땅의 수많은 종교하고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걸 질문한다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에게, 야, 기독교 믿어도 되고 천주교 믿어도 되고 야, 불교 믿어도 되고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꼭 기독교여야 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여타의 종교하고는 다른 정말 진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변증할 수 있겠어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말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한번 스스로 되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뭘 믿고 있는지,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여러분 되돌아봐야 돼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부동산 가가지고 계약하고 왔대요. 계약서가 막 계약했어. 근데 딱 보니까 막 완전히 다 가짜로 막 다 써있어. 주민번호 다 틀렸어. 여러분,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알고 믿어야죠. 제대로 알고 믿어야죠.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다고 말하는 게 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친구한테 말을 할 수 있어야죠. 뭘 믿는지를.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뭘 믿느냐 물어보면 대답도 못하고. 여러분, 그렇다면은 얼마나 여러분 허망합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걸 갖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행복해 보인대. 예수 믿기 전에 실컷 지만으로 살다가 딱 죽기 전에 예수 딱 믿고 죽는 사람, 어차피 이 사람도 천국 가고, 어릴 때부터 계속 열심히 신앙생활을 떠서 천국 가고,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그 과정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 지난 한 학기 동안 우리 제자반 배운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처음에는 잘 몰랐어. 근데 또 배우니까 이제 조금 알겠어. 그 다음 배우니까 이제 조금 더 알겠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점점 깨달아질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 가지고 상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이게 누군 것 같아요? 누군 것 같아요? 자, 이분은 누군 것 같아요? 예수님. 이게 누군 것 같아요? 베드로? 하여튼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은 누군 것 같아요? 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보면요, 마태복음 23장을 읽으면요, 정말로 이렇게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화 있을진저 그러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은 야 저주받은 놈들아 너희들한테 이런 저주가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23장. 혹시라도 건너뛰고 싶으면은 건너뛰도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저주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저주하실 거야 그런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할 정도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들이 종교적인 실천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실천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들이 지키고 이것도 행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저주하시냐면은 그 모든 종교적 실천이요 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허세였기 때문에 그래요. 다 외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런 말이 나와요. 외식이 뭡니까? 밖에서 밥 먹는 거죠, 그죠? 외식이 뭡니까? 겉만 꾸미는 걸 외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겉만 꾸미는 거, 가식. 그래서 이 외식이라는 이 말에 본래 뜻이 뭐냐면은 배우라는 뜻이 배우, 연극 배우, 영화 배우라는 뜻이에요. 연기를 엄청 잘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 모든 게 뭐였다는 거예요? 다 연기였다는 거예요. 그런 척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은 아닌데 겉은 그런 척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정말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면서요.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과연 저는 여러분한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기를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세요? 정말로 말씀을 듣기를 얼마나 사모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기를 얼마나 사모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를 얼마나 여러분 정말로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속에 진리의 말씀이 채워지고 여러분의 속에 성령이 채워지기를 기대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왜 만족하는 줄 아세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지도 않는데 만족해버리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지도 않는데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도 않는데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만족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겉을 꾸미는 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왔으니까 주님이 왔으니까 이것으로 스스로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나 봉사했으니까 이것으로 스스로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나는 평일에도 저녁 예배 나오니까 하면서 스스로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상 주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 주셔야 될 의미가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겉을 꾸미는 사람이 아니에요. 속을 채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속을 무엇으로 채울 거예요? 뭘로 채울 거예요? 1년 52주 주일 예배 나오면 속이 채워집니까? 채워져요? 여러분이 토요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면 그 속이 채워집니까? 우리의 속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밖에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뭐로 예배하라고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무진장 많은 것을 했어요. 겉으로는요 뭐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을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속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속이 채워져야지. 여러분 지금도 이 자리에 탁월하게 연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배 드리는 척하면서 누가 보면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사실 예배 안 하고 있어. 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지 않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지 않잖아요. 그게 어떻게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 잘 드리는 척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오늘 나무주연상 받을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바로 저예요. 아마 연말에 되면은 제가 연기 대상을 제가 받을 겁니다. 아마. 왜요?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겉으로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있으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정말로 받기 싫은 상인데 제가 또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연기 대상.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에 뭐가 있냐고 물으시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제 안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속에 충만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제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겠냐고요. 그래야만이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거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칭찬과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수련 때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고 오십시오. 여러분의 속을 채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오십시오. 저도요 여름수련 때 어차피 저도 내게 안 낼 거잖아요. 그죠? 여름수련 때 저도 어차피 겉을 꾸미지 않을 거잖아요. 대충 런닝구 입고 런닝구는 아니겠지만 예, 그렇게 앞에서 설교할 거예요. 겉으로 안 꾸밀 거예요. 머리 이모도 안 바를 거예요. 여러분 속을 채우자고. 속은 뭐만 채울 수 있다고요? 말씀과 성령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십시오.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방학 안 한 사람은 오지 말고 방학한 사람은 생일에 다 나오세요. 그래서 하나님 제 속을 채우십시오. 제가 신앙생활을 10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속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채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채우십시오. 여러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예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예요. 제가 좋아하는 강영환 교수님이라는 분이에요. 예전에 성황대에서 이제 철학과에서 가르쳤던 분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아마 은퇴하시고 아마 여러 이제 저서 활동도 하시고 강연 활동도 하시면서 지금도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를 지금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행위는 존재를 따른다. 따라합시다. 행위는 존재를 따른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좋은 나무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으시는 겁니다. 그 좋은 나무가 되는 비결이 뭐냐면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거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늘 충만하면요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를 변화시키십시오. 이거 하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존재는 바뀌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요 여러분의 존재는 바뀌고요 여러분의 행위는 조금씩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사람의 행동은 때리면 금방 바뀝니다. 그죠? 그렇죠? 제가 만약에 미안해 성규가 주일 예배를 만약에 막 이렇게 들쑥날쭉해. 예, 뭐 성규는 뭐 빠진 일은 거의 없지만 근데 하여튼 들쑥날쭉해. 제가 성규 얼마나 불러가지고 빠따를 쳤어요. 그러면 성규가요 둘 중에 하나 하겠지.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은 교회를 잘 나오겠죠. 빠지지 않고. 여러분 그냥 때리면요 행동은 바뀝니다. 하지만 속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속은 안 바뀝니다. 결국은요 때리는 사람이 없어지면요 그리고 맞을 나이가 지나게 되면요 이제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부 가면요 여러분 가운데 제가 앞으로 이제 딱 우리 고3들 특별히 고3들 가운데 우리 청년부가 토요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토요일날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내년에도 계속 예배 드리고 있을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들쭉날쭉한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외부적인 압박에 의해서 나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압박이 사라지면요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있지 않으면은 금방 우리의 겉모습은요 금방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늦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제가 군대에서 늦잠을 자본 적이 없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늦잠 자면 뒤지고 맞으니까 늦잠 자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제대하고요 그 다음날 되니까 늦잠을 자지더라고요. 네. 제대하고 그 다음날 되니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늦잠이 자지더라고요. 인간이요 그것 외부적인 압박과 외부적인 협박에 의해서 행동이 바뀔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바뀐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뭐냐면요 부모님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서 정말로 기도하는 건데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토요일날 나오고 이 주일날 나오는 거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는 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냐?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무엇을 바꿀 수 있다고요? 말씀과 성령으로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여름수련 때 그런 변화의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분별했으면요, 그 다음에는 뭐가 되야 되냐면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또한 너는 시작. 또한 너는 성령의 정욕을 피하고 불을 깨끗한 마음으로. 자, 여기까지. 뭐를 피하고? 성령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도망자가 되라는 거, 도망자가. 여러분, 정욕이 뭐냐면, 정욕이 뭔지 아세요? 정욕? 정욕을 여러분 뭐라고 정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정욕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바라는 거. 이게 바로 정욕이에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바라는 거. 예를 들면은, 우리 남자친구들이 여탕 가고 싶어 하는 거. 그게 정욕이에요. 왜? 가면 안 되잖아. 가면 안 되는데,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정욕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 것 같아요? 물론 이거 사과인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이 선악과라고 치고, 선악과를 들고 있는 거잖아요. 하와인지 아담인지 모르겠어요. 손을 보니까 약간 아담 같은데, 예, 선악과를 들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먹어라. 하지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여러분, 선과 악을 아는 게 뭘까요? 선과 악을 아는 거. 따라합시다.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선악과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은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보세요. 벌레 먹었어요? 아니요. 독이 묻어 있어요?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선악과를 봤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먹을 만한 열매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뭘 못하게 하시냐면은 판단을 못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이 판단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하는 거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으라고 했으니까 먹으면 되는 거고, 이거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게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먹지 말아서 안 먹는 거고, 먹으라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냐면은, 딱 보기 시작했어요. 이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보니까 볼만 하거든요. 먹을만 하거든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 먹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버렸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는 그 기준을 자기가 가져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먹어도 돼. 이러면서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런 적 많죠? 그죠? 분명히 이거 하나님이 금하신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금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양심을 알아요. 제가 어제도 토요일날 들어가가지고 게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게임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성규! 외부적인 압박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성규. 네. 근데 성규가 솔직한 거 좋아요, 진짜. 그죠? 솔직한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회계자고 만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양심을 알아요.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걸.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버려요? 합리화를 해버려요. 합리화가 뭐예요? 이걸 어떻게든 옳은 곳으로 바꿔버린다니까, 내 안에서. 안 되는 건데, 금하신 건데, 되는 것으로 내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수단과 방법을 충동을 해서. 그래서 A까지 것 하면서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정욕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정욕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정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정욕을 피하라. 정욕을 피하고 도망가라.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승진 닮았네. 자, 요셉이에요. 요셉이요, 얼마나 용모가 아름다웠는지 몰라. 그런데 그 요셉을 보디발이 아내,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잖아요. 제가 이 사진을 고르느라고 진짜 내가 고생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보디발이 아내 치면요 19금이 떠. 제가 이 사진을 그래 고르라고. 네. 여러분, 요셉이요 도망갔어요. 자기의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어요. 옛날 사람들에게는요, 이 겉옷은 중요한 거거든요. 겉옷은 중요한 재산이었어요, 옛날 사람들한테는. 지금 우리가 코트보다 더 귀한 것이
그 옛날 사람들이 겉옷이었는데 그 옷을 벗고 그냥 그렇게 도망을 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러한 믿음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겠다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뭐냐면은, 자, 보세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시작. 함께 따르라. 시작. 함께 따르라. 함께 따르라. 함께 따르라. 피하는 건요, 그냥 냅다 즉시 피해야 돼요. 내 양심에 이거 하나님이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 양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즉각적으로 그냥 피해야 돼. 성규, 게임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의 양심에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 들은 걸로 칩시다, 일단. 예. 그럼 어떻게 돼? 즉시 키보드를 치고 던져야 돼. 그죠? 즉시 모니터를 좀 부셔버리든지. 그건 좀 심했나? 아무튼. 즉시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는요, 뭘 해야 되냐면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들이죠? 이거는요, 어떻게 따라야 되냐면, 함께 따라야 돼요. 우리 혼자 안 돼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 혼자서 주일 예배 드린다 생각해보세요. 주일 예배 드려지겠어요? 예? 대충 하고 끝나겠지. 근데 그래도 함께 모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함께 하고 장소를 함께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수련회 왜 가야 되죠? 수련회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수련회 가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함께. 지난번에 우리 당신교를 갔다 왔는데 그때 친구들이 은혜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딴 거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제대로 막 잘 준비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은혜를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요, 당신교 팀들이요 일주일 내내 함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안 그래요? 딴 거 없었어요. 오히려 고생을 했지 더. 오히려 몸을 힘들었지. 그런데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있었던 거야. 함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수련회 때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냐 싸움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생 망하는 거야. 응? 내가 같이 있었던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자꾸 엎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읍시다. 응? 수련회 때 평소 때는 깨끗한 마음이 아니었지만 수련회 와서 깨끗한 마음 될 친구들 많잖아. 우리 그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따르는 여러분 그러한 수련회를 여러분 정말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요, 고등부 예배를, 이 고등부 예배가 제 한 주간의 스케줄에서 가장 중요해요, 저한테는. 이 고등부 예배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뭘 하겠어요? 고등부 예배의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요. 월요일부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다른 예배 준비도 해야 돼요. 권찰문도 준비해야 되고, 새벽 예배도 주일되고 오늘은 줄 저녁 예배도 있고, 다른 예배 준비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이번 주일 고등부 예배 설교 본문이 뭔가 그거부터 봐요. 그것도 보고 그 본문의 말씀부터 먼저 읽어요. 여러분, 그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고등부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만큼을 확보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해요. 제가 여러분 뭐야 누군지 아시죠? 누구시죠? 네, 링컨이에요, 링컨. 링컨인데, 이 링컨이요, 유명한 연설했죠. 무슨 연설했어요? 게티스버그 연설했잖아요, 그죠? 그 연설 어떤 연설인지 아시죠? 자, 읽어볼까요? 자, 그래도 하나님이 나오길래 한번 읽어볼 만한 것 같아요. 시작! 하나님의 은총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를 낳을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상에서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북 전쟁 중에 링컨이 게티스버그라는 곳에 가서 바로 이 유명한 연설문 엄청 길어요. 엄청 긴데 그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이 연설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연설을 해서 물론 그 당시에도 이제 기립박수 받고 난리가 났죠. 근데 이 게티스버그 연설이요, 바로 미국의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된 연설문이래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된 연설문. 여러분, 그런데 이 게티스버그 연설문이요, 그냥 탄생했을까요? 링컨이 게티스버그로 가면서 기차 안에서 막 끄적끄적거리면서 이 연설문을 작성했을까요? 사람들은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나중에요, 백악관에 이 게티스버그 연설문의 이 초안이 발견이 됐는데요. 그 초안이 무더기로 발견됐어요. 무더기로. 이 초안이 무더기로 발견됐어요. 쓰고 버리고 수없이 쓰고 버리고 아니 뭐가 감동이 없는데 또 쓰고 버리고 결국에는 이 유명한 연설문이 이렇게 탄생한 거예요. 시간을 들인 거예요. 시간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시간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지혜가, 그 지식이 자라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이 점점 충만해져 가고, 여러분이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 하나,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어디서 발견했냐면은 어떤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 집이 참 좋은 집이었어요. 그 아파트 단지 안에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조그만 도서관이 있어서 친구를 기다리면서 그 도서관에서 가지고 책을 우연히 이게 뽑아가지고 제가 읽어봤는데 이 책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책이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라도 글 쓰고 싶은 친구들, 앞으로 좀 글 좀 쓰고 싶은 친구들은 이 책을 꼭 읽으시기 바라요. 근데 이 책을 보면요, 이 강원국 씨가 이제 책을 썼는데, 이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이 뭐냐면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배우는 글쓰기 비법이거든요. 그 전에 대통령들은 사실은 거의 다 이제 다른 사람들 써줬어. 다른 사람 써주니까 대통령 연설하면 어떻게 연설해요? 그냥 읽죠, 그냥. 본인은 하면서 뭐 읽어요. 본인은 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좀 달랐죠. 왜냐면은 직접 글을 썼거든요, 이분들이. 직접 글을 쓰는 거예요. 명문장가들이었어요, 이분들이. 자, 그런데 이 강원구 씨가 청와대에서 일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진짜로 연락이 온 거예요, 청와대에서. 그래서 이 연설문을 작성하는 그 비서관으로 이제 임명이 된 거예요. 그때 청와대 공보기획 비서관이 이름이 박선숙 씨였는데, 이 박선숙 씨가 이렇게 질문했대요. 강원국 씨, 몸은 좀 튼튼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대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질문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연설문을 작성해야 된 사람이. 그럼 뭘 질문할 것 같아요? 글 좀 씁니까? 이렇게 물을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몸은 좀 튼튼하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글쓰기는 그냥 노가다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설교자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원고를 일주일에 몇 편씩 작성을 하잖아요. 노가다입니다, 노가다예요. 제가요, 집에 가가지고 가끔씩 제 딸한테 등 좀 밟으라 그래요. 왜냐면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타이핑을 치는 그게 노가다잖아요. 그래서 막 등이 결리고 막 그래요. 노가다입니다. 여러분, 이 강원국 씨가요, 대통령의 그 연설문을 작성하는 그 비서를 있으면서 수없이 밤새고 그랬대요. 수없이 시간을 들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의 연설문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요,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 수련회 때 2박 3일, 얼마 안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여러분이 할애하지 않는다면, 그 시간조차도 여러분이 투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름 수련회 때 정말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물론 회비도 35,000원이 있지만, 그 밥값이라고 치고, 밥값이라고 치고, 어차피 2박 3일 동안 PC방 안 걸 거니까 세이브 되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2박 3일 동안 35,000원과 함께 시간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시간을 투자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시간을 드린 만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매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건데, 자, 제가 이제 영상 한 편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이 좀 이번 수련회 때 좀 이걸 좀 기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영상 한번 보시면서, 이게 이제 웨슬리 부흥 운동에 대한 그 영상인데, 웨슬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영국에서 감리교, 여러분 감리교 아십니까 혹시? 감리교? 부안교회가 감리교예요. 교파가 감리교 교파인데,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이 바로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영국
영국에 엄청난 부흥, 엄청난 그 성령의 부흥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영상을 볼 텐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 내 삶에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39년부터 1791년 영국에서는 웨슬리 부흥운동이라고도 불리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많은 신앙적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다. 늘 경건훈련과 사회봉사를 해오던 웨슬리는 1735년 미국 조지아의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선교 사역을 실패로 끝나 3년 뒤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낙심과 고민에 빠졌던 웨슬리는 1938년 5월 런던의 올더스 게이트의 한 집회에서 놀라운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로마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하셨다는 확신이 가득 차고 나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 회심을 경험한 후 1939년 1월 1일 웨슬리와 60여 명의 형제들이 철야 기도를 하던 중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폭포수처럼 영국에 쏟아부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새벽 3시쯤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서 외치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렵고 떨렸죠. 그리고 우리는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주님이심을 압니다. 이후 웨슬리가 가는 곳마다 원자폭탄과 같은 대대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와 사회 전체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음란하고 포악한 사람들이 변화되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웨슬리가 설교할 때면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시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울부짖으며 회개하였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에 방해하는 적대 세력도 많이 일어나 큰 소리를 질러 설교를 못 듣도록 방해했습니다. 또한 폭도들에 의해 돈과 주먹으로 막기도 했습니다. 영국 교회도 그의 부흥운동을 시기하고 배척하여 교회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였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전혀 개의치 않고 길거리에서, 산언덕에서 혹은 마을 어귀에서 밀려오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후 웨슬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기름이 넘치며 죄의 각성과 회심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웨슬리의 부흥운동은 18세기 영국 전체를 변화시켰고 전 세계에 성령의 불을 퍼지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주여 나의 죄를 깨닫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네, 우리 마지막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좀 애매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존 웨슬리가, 요한 웨슬리가 사역을 하려고 했을 때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요, 성령께서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성령님의 일을 하시는 것들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사는 게 아니라 살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있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사라지게 되어 있고, 여러분 공부는 되어지게 되어 있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압박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게 알려주시고, 이제는 정말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하여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